오늘 주제가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이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 론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가 개혁주의를 만들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적인 요새 그 흔한 말이 있죠. K-팝, K-컬처. 그러면 K-개혁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개혁주의를 해서 뭐를 할 것인가 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개혁주의가 유럽에서 형성되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 믿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지? 그들의 자손을 거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혹은 누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저들은 세상을 바꾸었는가? 저들은 어떻게 그 민족을 변혁시켰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천국을 어떻게 가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답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피동적이 되죠. 소극적이 되죠.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저 사람이 좋아해.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께서 기뻐하면서 그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적극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을 놓고서도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에는 내가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쥐어짜서 한계에 도달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구원을 더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이건 누가 그렇다 아니다를 말해줄 수 있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이제 보인다.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니 그래 맞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서 지금까지 내가 되어진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그 이상의 인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 사람이 바뀐다. 능력이 바뀐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꿈꾸고 놀라운 일을 해내고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는 법,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이 체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체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출발점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부터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디서 구원해요? 폭력에서.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그 1절까지 갖춰보면은 이 폭력이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폭력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못 죽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확대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불법적인 폭력이 없도록 하고 그 폭력에 시달린 사람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는 내 영혼 구원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편안하고 숨 제대로 쉬고 두들겨 맞을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데까지 확장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은 나를 이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폭력으로부터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대목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옥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간수장이 와가지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내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까? 살아서 벌을 받는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말이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고 난 살았다. 이런 반응이어도 충분할 텐데 갑자기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간수가 생각한 구원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가장이, 이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이 식구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이 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테니까 그 아이도 당연히 구원의 은택을 입겠지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너의 삶이 바뀌어지면 내 가족은 가부장의 폭력에서부터 벗어나고 비인격적인 대우, 왜? 처자식은 도구처럼 여겼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수가 대신 죽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어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도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내를 매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계속 처자식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성경적 원리를 놓고 보면 그 진짜 구원일까? 오히려 이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면 그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인격이 변화가 되어서 그 처자식에 대해서 대우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것, 성경을 여러분이 잘 배웠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본질이 뭡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나의 원수가 굶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 쌤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를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했으니 그러면 한번 물어는 봐야겠다. 너 배고프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식구들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이니까 이거 신약에 있는 것이고 누구나도 다 아는 바울의 말인데 무슨 말이 있냐면 여인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직 믿음이라며. 자식 못 낳는 여자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분명한 건 믿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믿음을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런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이런 구조를 보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문부호를 계속 찍고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 이후의 초대교회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그 연장선에서 신약 성경까지 읽으면 그냥 믿는 거구나,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죽을 수 있다. 선생님들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무언가를 가르쳐야 이 참된 믿음이 계승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이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알려면 기초를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는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가 뭐예요? 커리큘럼인 겁니다. 그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배우고 익히면 그 자체가 구원론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론의 기초인 신론을 이해해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능력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리문답서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처음에 유럽 지역에 들어와서 모든 문명을 다 파괴하고 다리 다 파괴하고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땅에 정착을 해서 몇백 년 살다가 보니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문명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가 트여야 되고 공부를 할 줄을 알아야 되고 소화해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배울까 할 때 교리문답으로 하고 이 사도신경에 그걸 압축한 겁니다.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줄 줄 아는 것은 교회인 겁니다. 혼자 사도신경 읽어봐야 그냥 사도신경이지요. 왜 외우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다가 보니 사람이 점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교회가 뭡니까? 학교예요. 교회가 뭡니까? 도서관입니다.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자가 나오고 행정가가 나오고 국가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교회에서 뭘 가르칠까 하면서 서서히 교리문답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생각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을 거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저게 언제 나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930년대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33살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33살에 평양에서 33살, 34살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1년 동안에 뭘 배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게 맞은데 여기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35살에 삭주교회 집사가 되셨습니다. 초고속 승진이에요. 그죠? 이분이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셨을까?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셨을까? 이분이 38살 때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공부는 제대로 하셨을까? 공부 안 하셨어. 그래서 4년 있다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은 봤다 하면 백지를 내시고 낙지를 하시는 거야. 시험은 봤다 하면 백지를 내시고 낙지를 하시는 거야. 1911년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졸업시험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1년 더 다닌 거예요. 그러면 1년 더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낙제. 그래가지고 1913년을 맞이할 때 삭주교회 전도사님인데 계속 낙방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조사님, 그때는 조사하라 불렀고 지금 요새 말로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왜 자꾸 학교를 계속 다니십니까? 졸업하실 때 안 됐어요? 그럼 아니, 그냥 학교에서 1년 더 다니래.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졸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선생님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뭐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원래는 본명이 최봉석인데 막 기도하다가 이번엔 내가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냥 교장이 아멘 한 거예요. 저 아멘 했으니까 이제 졸업장 달라고. 아니 시험을 봐야지 졸업장 주지 그랬더니 아니 교장 선생님이 아멘 해놓고 안 지키시려고? 나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거짓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띠를 써가지고 졸업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 나쁘다, 어떻다가 아니라 이 시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저 외침이 통했을 때에는 기독교가 뭔지를 심층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딱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때에 질문을 했어야죠. 무슨 질문을? 일제시대 때인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가서 총 들고 싸우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깊이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민족사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그래서 한국인들의 힘이 더 세지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힘을 발휘하는 단계로 점점 성숙해져야겠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각자 모색을 했다면 이것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의 그 역사, 2000년 유럽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만 생각을 하고 땅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지를 않은 거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과 차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폭력과 전쟁과 재앙으로부터의 구원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암,
신학적 지식, 그것은 무지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무지로부터의 구원이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왜 가난한 것인가에 대한 그 무지도 깨트려야 되고, 배고픔, 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배가 고파지는가?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길바닥에 앉았다. 그러면 저 사람을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보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건강보험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이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쌓아서 정리해서 그 중심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구원론을 배워야 되느냐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 지식을 어떻게 확장해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으로만 연결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이 땅도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수 있나? 지점까지도 예수의 비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서부터 배워야 돼요? 초등학문. 이게 기초인 겁니다.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 받았어요? 출애굽으로 받은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율법을 읽으면서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자, 나라를 세우려면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전체를 하나로 시스템으로 묶어서 하나의 삶의 공동체,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생태계,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어. 여기에 의료 시스템이 있고 산업 시스템이 있고 농업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의 완전한 나라야 라고 하는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내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 그 지식을 체계화한 것이 뭐예요? 교리문답이고 신앙고백서고 그거를 자들이 살을 붙인 게 뭐예요? 조직신학책이고 교의학인 겁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만들어가면서 그거를 활용해가면서 유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후퇴를 하고 몰락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 세대에 저 앞 세대에 100년 전에 그거를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인본주의적 철학에 의해서 제멋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말씀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서 떠났지만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구원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구축이 돼서 소화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치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는 건데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의 눈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세워지는지 무너지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구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시각이 불충분하니까 정말로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영적으로 역사하는가? 이거는 모르지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면 열매를 보고 내 믿음, 내 뿌리가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 나는 행복해.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인지를 알으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내 아내가 행복한가? 내 남편이 행복한가? 내 자식이 행복한가? 옆집 사람이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그 열매를 보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말을 하려면,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려면 내가 살면서 맺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맺게 된 이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열매는 나무가 먹습니까?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포도나무가 먹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좋은 거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열매가 가진 영양소를 몹시 필요로 하는 허약한 누군가가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벌써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무지, 무능력, 열매 없음에서의 구원,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발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을 소망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1930년대에 나온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갈 수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 돼요.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전도이죠.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주장하는 사람의 전도는 대개 우리 교회 와. 좋아. 뭐가 좋은데? 목사님이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경찰서장도 온다. 시장님도 온다. 그러니까 좋아. 이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인 구원을 추구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볼수록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죠.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한국교회가 저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추구하게 돼요? 양적 성장, 양적 부흥, 규모, 부동산의 소유 유무.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뭐 설마 다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통해서 양적 성장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불교가 걸어온 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 와서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대신 예수구나. 성황당 가서 비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빌면 소원 성취가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모양만 기독교지 속은 불교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선불교와 같은데 십자가가 달려있는 시내에 있고 동네에 있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시켜 주십시오. 야, 기도했더니 되더라. 진짜는 반대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커지느냐 약해지느냐, 인격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격의 성장과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구원이 나온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살펴보았듯이 그 삶이 변화되었느냐, 그 주변의 인간관계가 바뀌었느냐, 서로 물고 뜯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고 정숙하고 거룩한 인간관계로 변화가 되는 그 변화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이 싸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저기서 고민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퇴보하기도 하고 악과 타협하기도 한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싸우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영혼 구원에서 전인격적인 구원 전반의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이 골치 아픈 숙제를 갖게 돼요. 그러면 왜 개혁주의냐 할 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적 기초라면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체계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체계로 나가야 되니까 이 삶의 체계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진주를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고백서이며 교리문답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내 마음속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공간으로 확장이 되죠. 내 삶이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다워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의 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인도해주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행보를 내서 그 길로 갈 때에 삶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할 때 대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면 제자 훈련에다 갖다 써요. 신자 말고 제자 이렇게 가르치는 데 써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붙어있는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예요. 나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버리면서 이타적인 쪽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 해나감으로써 그 무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 없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ive well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게 거룩이고 경건이며 이게 신학이다. 저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고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아? 이거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가 보고 만진 바라. 그리고 사귀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만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사귀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거기에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이게 신학이고 이게 구원론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둥바둥 해야 이게 진짜 믿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치 라이프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생명이 있어요. 변화는 누가 가능한 겁니까?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다워야죠. 장로교 신앙 전통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을 16, 17세기에 정리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걸 배우고 익히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선진국으로 만들어간 유럽의 역사, 몰락이 아니라 성장해 나갈 때의 그때의 동력, 16, 17세기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니까 나온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할 때 그 인간 자체가 변혁이 된 겁니다. 게르만족에서 유럽인으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5개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믿는다라고 할 때 커리큘럼이 단순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박해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수함만 간직하면 돼요. 그러면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고 있다가 누가 내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용기 있는 이 믿음, 순수한 이 믿음만 간직하면 된 겁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생겼을 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에 기대했던 건 로마의 정신 문명은 썩었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소수이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나라를 기댈 만하다. 그러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부패하고 호화롭고 방탕한 가운데 썩어져 버린 저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5세기 때에 로마 교회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로마가 불타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대학살을 할 때에, 그래서 관리들은 다 도망갔을 때에 교회의 대표자가 목숨을 걸고 게르만 민족 앞에 가서 타협을 하고 병자를 돌보고 다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권위가 높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할 이러한 정신 능력을 로마 제국에 부여해서 로마를 버텨준 겁니다. 게르만 민족이 유럽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할 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두 개가 가르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하는 데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의 게르만 민족은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통해서 개종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 원리는 성경이 최고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통치자의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의 가르치는 대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다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통치자의 기본 자격 요건이다. 왕들은 기꺼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가르쳐줘. 공부를 시켜줘. 깨우쳐줘. 그래서 교회에서 읽고 쓸 줄을 아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 기꺼이 가져다 쓸게. 그래서 왕은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주고 수도원을 세워준 이유는 예배 드려라.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린 그 장소를 학교로 만들고 연구소로 만들고 교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7왕국이 있다가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6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은 한 왕국도 거의 멸망 지경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그 바이킹과 싸워서 단 한 번 처음으로 이기고는 그 자리에서 휴전을 했습니다. 산으로 쫓겨간 거죠. 그 싸움의 우두머리가 알프레드입니다. 우리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들을 초빙을 해서 교회를 맡기고 수도원을 세워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줘. 알프레드가 왜 대왕이냐? 이 정복자들, 침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제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민족 경계를 떠나서 차별하지 않고 앵글로색슨족 교회도 맡길 정도로 대량 학살을 한 저들이지만, 앵글로색슨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을 당했지만 그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고, 당신이 잘 믿고 능력이 있다면 내 왕궁에서도 쓰고 내 교회도 맡기고,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의 유능한 사람도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오늘날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기초가 된 겁니다. 알프레드의 손자대에 이르러 영국 최초로 잉글랜드 국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잉글랜드가 한 나라가 되고, 잉글랜드가 나중에 다른 세계 왕국을 통합해서 대영 제국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유럽이 황폐해졌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야만인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황폐해진 유럽을 개화시켜서 문명으로 만들고 오늘날 유럽의 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게르만 민족 대이동 이전의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멸망된 이후에 믿음과 구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상당히 달라지죠. 종교개혁이라고 한 건 뭐냐면,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교회와 봉건제도가 결합하면서 중세 봉건사회가 만들어졌는데, 본이 신학이 봉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급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7성례전. 복음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7성례전이에요. 7성례전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사제가 다 해줘. 신자는 뭐 해요? 사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리분답이라든가 신앙고백서를 잘 배웠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야? 주입해 주는 거야. 왜? 주사기로 몸에다가 영양제 싹 넣어주잖아. 약을 타가지고 주사기로 넣어주면 감기 뚝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는 거야? 주사기로 주입해 주는 거야. 그게 고해성사에서 그 다음에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때의 사제들과 그들의 신학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중세시대 때의 하층민들, 중세시대 때에 맨날 전쟁하는 기사들,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 사제가 너 구원,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사제가 너 구원 못 받아. 너는 죄를 졌으니까 시킨 것을 다 할 때까지는 구원 없는 거야. 그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보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중세시대 때에 그렇게 믿은 거 이제 그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믿는 겁니다. 내 양심이 해방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 사회변혁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중세 때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조선시대 때에 노비로 태어났는데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준비될 무언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꾸자.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중세 때에 없는 얘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의 원리를 어디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의 기풍을 바꾸고 로마의 수명을 1000년을 더 연장시킬 때에 그 생명력, 그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고, 그 종교개혁 신학이 너무 방대하니까 교리문답서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서로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이라든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그들은 뭐를 꿈꾼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문서를 통해서 이 믿음, 나의 이 믿음을 가진 또 다른 나의 자손들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서 그 믿음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제국주의 시대에 오면서 저기에 믿음의 변질이 생긴 겁니다. 대영 제국이 원래 청교도들이 세우고자 했으나 청교도들이 쫓겨났어요. 국교회를, 성공회를 변질시키면서 침략하고 수탈하는 피정복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줄 때에 여기에 주인된 지배자의 기독교와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피정복민들의 기독교가 사실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고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겠죠. 그래서 저때에 일본의 식자층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주의적 정신을 가르치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냐면, 왜 아직도 구약시대적 신앙을 가지고 왜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항거를 하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일본 기독교는 신약적인 기독교라면은 조선 기독교는 구약적인 기독교야. 잘못 배웠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삶의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각 요소를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그러한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가를 볼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마음의 힘, 그리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